기도문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제목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죠. 저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주기도문 처음 시작하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요청하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기도해야 되고 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 다 알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이제 상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다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그렇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마다 또 다 나름대로 자기의 기도하는 방식이 또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혼자서 막 소리치면서 통성 기도를 하고 방언을 해야 속이 시원하고 기도한 것 같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하나님이 뭐 귀가 안 들리시나? 꼭 그렇게 소리쳐야 돼? 하나님 우리 중심도 아시는데, 그래서 묵상하듯이 조용히 점잖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어떻든 기도하는 모습들이 다 달라요. 어느 게 다 맞고 틀리다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가 뭐냐라는 것. 왜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 잘 모르고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왜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는데 도대체 기도를 왜 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지난주에 제가 간단히 정리한 게 뭐냐 하면 기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느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왜 기도를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산다는 거예요. 네? 기도해 산다. 여러분 우리가 몸이 계속 활동을 하고 건강을 유지하고 살기 위해서는 생명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은 하루 세 끼 밥을 먹죠. 그래서 몸은 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밥을 필요로 하는데 하루 세 끼 때가 되면 배가 고파요. 배고파서 뭔가 먹어야 돼요. 이런 식욕을 통해서 몸이 이 음식을 당기게 해서 우리는 계속 규칙적으로 먹어요. 그러면 이게 소화되어서 에너지가 되겠죠. 단백질이 되어서 뭐 이렇게 몸에 에너지원으로 가는데 꼭 필요한 게 또 있죠. 호흡이라는 호흡. 호흡, 음식물이 들어가면 반드시 소화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를 공급하는 이 호흡은 몸이 저절로 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난 좀 쉬다가 해야 되겠다. 아니면 나는 열심히 더 해 이게 아니고 몸은 저절로 호흡을 하는 거예요. 왜? 몸이 살기 위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물과 이 호흡을 통한 산소가 같이 소화하면서 이게 열량이 에너지가 되어서 이 몸으로 공급되는 거죠. 몸이 살기 위해서는 호흡하는 거죠. 저절로. 육신이. 영이 살기 위해서는 호흡해야 되는 거죠. 그 호흡이 기도라는 거죠. 왜 기도를 해야 되느냐? 뭐 문제가 있어 응답받기 그런 문제가 아니고 기도 자체는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죽는다.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안 해도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영도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영이 있어도 이게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영이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다. 그래서 좀 어렵죠. 딱딱하죠. 그래서 이 기도할 이유가 뭐냐 하면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호흡이다. 그다음 또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 유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는 대화다.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의 자녀로서 영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래서 말씀하는 것. 그 대화.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관계가 지속될수록 친밀하잖아요.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많이 알죠. 친밀하죠. 나중엔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도 읽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뭘 힘들어하는지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죠? 이 관계 친밀한 대화를 계속하면 독백이 아니죠. 나가 혼자서 일방적으로 쏘아붙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대화하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얘기할수록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는데 격식이 필요하냐? 뭐 공식적인 자리 같으면 격식이 필요하겠지만 사적인 자리에 격식 필요합니까? 예. 그런 게 없죠. 그냥 자기가 관계 친밀도대로 얘기하는 거죠. 이름 부르거나 때로는 뭐 별명을 부르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부르고 편하게 하잖아요. 꾸밀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힘듭니다. 기도해요. 거기 뭐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참으로 힘들고 피곤하고 그럴 이유가 없죠. 그냥 쉽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기도하라 하면 어려웠어. 기도하기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냥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도에 대한 이 상식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고 있으면 하게 돼 있어요. 평생 동안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걸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란 그런 본질적으로 그런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에 요 문구대로 그대로 딸딸 외우라는 말이 아니고 그런 관계성 속에서 기도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저것이다 그 말이에요. 저것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날마다 하나님과 관계를 친밀하게 하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말씀하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자는 것. 의식주죠. 기본적으로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 다 필요하죠. 사람들은 여기에 염려를 하면서 고심하면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신다. 더하여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광과 찬양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밑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것 중 가장 잘못한 게 뭐냐 하면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의 방법대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 이건 잘못된 기도라는 것. 우리의 문제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통해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문제를 올려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 문제를 내 뜻대로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판기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기도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중요한 핵심을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오늘은 뭡니까?
우리 교회 방에 제가 오늘 이 설교하는 내용의 어떤 일부에 우리 어르신들에게 나누어진 자료를 올려드렸고 또 청년들 말씀 묵상 나눔을 할 것도 올려드렸어요. 왜냐하면 오늘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이렇게 저기 있는데 저 중에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도대체 그게 뭐냐 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그분을 부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그 초월적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 신앙 고백에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됐죠. 관계가 되어졌죠. 믿는 순간에. 그 이후로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입니다. 기도할 때도 그래서 하늘에 계시는 신이시지만 내 아버지라 그런 아버지 앞에 내가 부르면서 기도하죠. 제일 문제가 뭐냐?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저게 이제 조금 이렇게 마태복음과는 요즘 우리가 고백하는 좀 또 달라요. 조금 따듬었죠. 그런데 저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름. 하나님 이름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이름. 여러분 혹시 하나님 이름 그렇지 여호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요. 그래서 모세를 80세 된 모세를 애굽의 바로왕 앞에 보내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기 위해서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다. 그럴 때에 바로가 모세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도대체 너를 보내니까 누구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럴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이죠. 자존자. 그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 야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말씀할 때 나는 자존자이다. 나는 존재의 근원 자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이시고 우주 만물을 있게 하시는 원인자이시면서 하나님 자신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뭐냐? 여호와죠. 여호와. 또 한쪽에는 엘로힘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엘로힘. 이렇게 이제 원어로서 그렇게 말하는데 어떻든 우리가 익숙한 여호와를 봅시다. 여호와. 자,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면 또 그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불려지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이름 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여호와 이름이 딸려서 뭐 이렇게 다른 거 나오잖아요. 여호와 라파, 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나오지요? 그게 이제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뭘 나타내냐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본성, 하나님의 성품을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는 자존자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자존자이신데 어떤 성품을 가진 자존자라는 거죠. 여호와 이레는 뭐죠? 우리가 흔히 우리가 아는 것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예?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은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뭘 하냐면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도하는 거죠. 왜? 하나님 원래 가진 성품이니까 그 성품대로 이루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줄줄줄 이렇게 하는데 그냥 주기도문을 주문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 기도 속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 기도 속에 하나님 들으시는 기도를 핵심으로 해서 우리가 구할 모든 바를
저 안에 연결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9가지로 제가 오늘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죠.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러분 여러분 그 교회 톡방에 보면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걸 좀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말씀을 들으면 잘 할 테니까 그 앞에 주보 말고 이렇게 앞에 먼저 올리는 거 있죠? 네, 그겁니다. 그걸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의 복과 기도하기라고 되어 있죠. 네, 그 내용을 보시면서 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에 이제 여호와 자존자 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지요. 그 다음에 또 여호와 시케누 우리가 잘 못 듣던 이름이죠. 여호와 시케누, 여호와 마카데시라는 이런 이름이 있어요. 자, 여호와는 자존자이신 하나님이죠. 그럼 시케누는 뭐냐면 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떤 속성을 가지신가?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떠신 분인가? 의로우신 하나님. 여호와 시케누, 여호와 마카데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거룩하신 하나님. 그 다음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여호와 삼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예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는 나의 깃발이죠. 깃발, 승리의 깃발. 그래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자, 여호와는 여호와인데 이런 이름의 성품을 이런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름을 그렇게 말씀할 때 그럼 그 성품을 하나님 가지고 뭘 하시느냐는 거죠. 그 성품 그대로 하나님 본성 그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은 그 성품대로 그냥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품대로 하시는 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죠.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 이름 속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대로 하나님 이 성품을 이루시는 분이니까 우리를 향해서도 이 성품 그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존재하시는 자존자죠. 이건 존재 자체를 말하죠. 그래서 그 표에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이름의 복을 따라서 내가 기도하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 존재 근원이시지요. 자,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존재하게 되지요. 그렇죠. 우리가 존재하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존재하면서 타락했잖아요. 타락해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죽은 영으로 60만 사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게 되면서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에 우리를 생명의 존재로 다시 살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로운 생명 존재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존재로 사는 거죠. 그런 생명의 모습으로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그렇게 살게 하소서. 이게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는 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면서도 우리가 늘 연약하니까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영으로 새롭게 됐다가도 매일 우리가 좀 어떻게 실수하거나 잘못하면 먼지가 끼잖아요. 그럼 또 다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그 존재로 다시 한번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마다 여호와 이름 앞에서 나의 존재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맞추어서, 하나님 원래 그런 하나님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본성이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죠. 예. 그 다음 이제 빨리빨리 봅시다. 시케누, 의로우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마카데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게 하십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끄러운 모습인데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죠. 예수의 피로. 그 다음 여호와 샬롬, 평강이죠.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평강케 하시는 하나님,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과 하나님 이름이 연결이 되는 거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하신 하나님이신데 내가 몸이 아픕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나를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과 나의 기도가 하나님 이름과 함께 합쳐져서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본성을 두고 내 기도 제목을 거기에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죠. 그러니까 더 기도가 확실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 다음 예배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필요를 준비하여 주셔서 지금 현 상황에서 되어지지 않은 이런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 때 하나님 준비하심이 있어서 예배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기도예요. 그 다음 여호와 니시, 내가 세상 살아가는데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를 유혹으로 이끄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나를 이기게 하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죄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 다음에 여호와 로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는 이 고백 있죠. 목자가 양을 이끌고 보호하듯이 하나님, 나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처럼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된 기도지요. 기도를 막연히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뭐 기도를 많이 했지만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는 해본 적이 아마 잘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걸 배웠으면 하나님 이름은 여호와부터 해서 여호와 시케노, 여호와 마카데시, 여호와 샬롬, 또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이런 이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 기도 제목을 거기에다 같이 해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삶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이름의 뜻대로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나의 기도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러면 이 기도가 일방적인 나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문제이지만 하나님의 기도로,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표를 보시면 이런 9가지 중에 여기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할이 또 있어요. 존재는 여호와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죠. 그런데 여호와 시케노 마카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사함과 구원을 주시잖아요. 시케노 마카데시는 나는 죄인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의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역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과 여호와 삼마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지금 현재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다스리심 가운데 이루어지는 평강, 하나님 함께 임재하시는 은혜, 이것이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지금 임재하시는 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하시는. 그 다음 이제 밑에는 보면 우리의 모든 삶에 주시는 은혜, 하나님 은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로이, 이것은 건강과 형통과 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모든 채우심, 이런 것들을 우리의 삶에 해 주시겠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름을 따라서 여러분 기도를 해봅시다. 여기 여러분 지금 이건 아마 어른들에게 좀 나눠드린 건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있죠. 예, 밑에 보면 그 표 밑에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를 적용을 해봅시다. 자, 이렇게 기도하는 걸 말합니다. 자,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건 제일 먼저 존재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존재케 하심을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자, 1번 거기 보면 나를 생명의 존재로 새롭게 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대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희를 새 생명의 존재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 그 다음 두 번째, 성자 예수님께 죄사함과 구원 두 번째지요. 이게 뭐냐 하면 여호와 시케노가 여호와 마카데시죠. 여기서 이제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감사하는 내용인데, 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시케누 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이름대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여겨주시고 또 여호와 마카데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처럼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지만 저희를 다시 새롭게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도 이런 이름대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기도예요. 이해가 되죠?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이 성령님의 임재지요. 이게 여호와 살롬과 삼마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여호와 삼마로 저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심으로 지금도 임마누엘로 여호와 삼마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호와 살롬으로 내 영혼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에 평강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다스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 네 번째, 우리 삶 속에 주시는 은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여호와 라파 우리에게 건강함으로 힘으로 또 회복으로 치유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 다음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우리의 삶의 필요와 어려움과 지금 해결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예배하심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기도예요. 그 다음에 승리하게 하시며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 깃발처럼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도 내가 죄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에 내가 지배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로 주의 힘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니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할 때 이런 기도가 중요하죠. 내가 하루를 살아가지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할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십시오. 나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 살면서 위험한 자리에 있을 때 피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적용하여 나의 일상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의 기도는 여러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된다는 것 여러분 잘 모르셨죠? 여기에 구체적으로 연결시켜서 기도하시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본성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아주 실제적이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는 우리의 상황을 그 이름에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건강이 힘들면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내가 아파요. 하나님 나를 통증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간절하게
하나님 해주실 줄 믿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나를 막아 주십시오. 내가 대적에게서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 순간에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그게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기도문은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기도입니다. 막연히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 묘가 아니라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본성대로 그렇게 활동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 제목으로 녹여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아주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 이름의 의미만 딱 알면 기도할 때 그 이름을 부르며 내 상황을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연결해서 기도하면서 부르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게 진짜 알짜의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이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의 기도의 습관이 되어지길 원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기도문 강해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이름의 그 본성, 아버지의 이름의 의미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의 상황을 그렇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구하게 하시고 그럴 때에 하나님 기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을 그냥 우리가 암송하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히 실제적인 삶의 기도로 적용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이것이 삶의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